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서부터 말씀인데요.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결론으로 이제 끝나게 될지 우리가 좀 궁금해 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7절서부터 보기 전에 곧 이전의 말씀까지를 함께 잠깐 설명도 드리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8절 말씀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놀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나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자, 7절을 보니까 천년이 찼다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7절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천년 왕국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 솔직하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20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 이 하나님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자, 사단 마귀를 가두게 됩니다. 결박하여 가두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이 있고요, 불못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둘 다 사단 마귀를 위한 장소예요. 근데 무저갱은 바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구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무저갱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잠시 사단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두어두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앞에 부분에서 황충이 등장을 할 때 무저갱 안에서 황충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 2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무저갱 그 장소 안에 사단 마귀를 자, 이제 가두게 되는데, 자, 몇 년 동안 가두게 된대요. 1000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자, 그동안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했는데, 자, 1000년 동안 이 무저갱에 갇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미혹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저갱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는 이제 불못이라는 게 있어요. 유황 불이 타는 못, 불못. 여러분, 이것은 지옥입니다. 끝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불못이 앞에 한번 나왔었죠. 지금 이미 자,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 상태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슬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 근데 3절을 보니까 나중에 잠깐 노임을 받는데요. 잠깐 왜 놓여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세마포부를 입은 자들이 앞에 좀 등장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표를 받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당했던 자들이 나중에 살아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라고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1000년 동안의 왕노릇이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근데 자, 천년 왕국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천년 왕국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둘째 사망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 사망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자,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런데 첫째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천년설은 뭘 의미하느냐? 자, 천년 왕국,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이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천년 왕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장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후천년설이 있어요. 자,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자,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자,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천년 왕국 이전의 재림이 있지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장로교회에서 어느 쪽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로 대부분이 이제 무천년설,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지지를 한대요. 자, 그리고 대부분은 중간에 있었던 후천년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있고 난 뒤에 재림이 있는 것은 좀 엉성하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데 재림이 뒤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은 별로 지지하지를 않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제법 있는 것으로 이야기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림이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자, 그래서 자, 사실은 왜 이게 이제 후천년설은 조금 말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놔둬놓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나누어지는 계기가 자, 어떤 단어 때문이냐면요. 자, 4절에 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살아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육체적 부활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이 땅에서든 저 하늘에서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다스리든 저 하늘에서 다스리든 여러분 이 땅이 중요하고 저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다스리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천년설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 땅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 저 하늘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천년 왕국의 천년이 딱 기간이 찬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년은 숫자적인 개념에서의 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다라고 하는 숫자에서의 천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천년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징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얘기했던 대로 7절에 보니까 천년 왕국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사단이 이미 예정되었던 대로 그 안에서
자, 여기다 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영어로 보면 프리즌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옥입니다. 갇혀있던 무적행 안에서 잠깐 노임을 받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자, 나오자마자 뭐 하고 있어요? 갇혀있는 동안에 미혹을 못했거든요. 나오자마자 미혹하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모아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합니다. 자, 이 곡과 마곡은 설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자들, 자, 그들의 무리들입니다. 심지어 모래같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미혹하게 되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사단마저도 너 들어가 있어 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발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했지만 자,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 전쟁을 막 준비하려고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애워쌉니다. 예루살렘 성까지도 애워싸요. 애워싸면 뭐해요? 뭐가 내려와 버려요? 예, 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버려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자, 10절을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끝이에요.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이제 마귀가 이제 최고 우두머리거든요. 그게 탁 던져지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만나는 거죠. 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귀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자, 흰 보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 흰 보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백보좌라고 얘기합니다. 백보좌 심판대가 이제 딱 보이게 돼요. 자, 이게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재앙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과 환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어찌되었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허락하신 또 다른 기회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제 환란과 이런 재앙들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마지막 결론이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근데 자, 12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해요. 두 종류의 책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이 결국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적혀 있어요. 벌려져 있어요. 하나는 어떤 책이에요? 네, 생명책이고요. 또 다른 한 책은 또 뭐가 적혀 있대요? 자기의 행위가 적혀 있는 책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이 행위가 적혀 있는 책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5살 때 누구 것을 집에서 가지고 온 거 그거 소소한 것까지도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심지어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말로 상처를 줬던 이야기까지도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혹시 아세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아,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머릿속에 뭐가 확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마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가 적혀있는 책이 딱 열리는 순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뭐 몇 초 안에 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자, 그게 다 벌려져서 이제 심판대가 준비가 딱 되는 순간 13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바다가 다 내주게 돼 있어요. 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내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든 심지어 가루가 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든 다 합쳐져서 이 심판대 앞에서는 전부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심판대 앞에 다 앞에 서기 때문에. 자, 근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심지어 사망마저도, 심지어 음부마저도 불에 던져지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불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옥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다 들어가게 되면서 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가두게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냐? 여러분, 두 가지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으로 만약에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 심판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심판, 이 불못 심판에서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행위를 기록한 책이 벌려져 있는데 지금 심판의 기준은 그 행위가 아니에요. 자, 뭐가 기준이에요? 네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기준으로 불못에 던져지는지 안 던져지는지 두 판단이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생명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만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비교적 선하게 살았었을지라도 여러분, 생명책에 어린 양에게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솔직히 되게 떨릴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겠지라는 확신이 있긴 있지만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지옥을 이제 가게 되는데, 자, 21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1절을 보니까 어디 되게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여러분 이 표현을 한자로 바꿔서 자기네들 그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단들이 좋은 이름들은 다 가져가 가지고요, 뭘 이렇게 쓰려 그러면 이단하고 좀 이제 연관성이 돼서 참 쓰기가 이제 불편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안에 있는 이제 이렇게 단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어찌 보면 저는 약간 무천년보다는 전천년이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하늘과 땅이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하늘과 땅, 이게 이제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그 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동안 있었던 하늘과 땅,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그 땅과 하늘이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는데요. 처음 만드셨던 그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되어진 그 하늘과 땅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거기를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전에 있던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백보자 심판 이전에는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예루살렘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자,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은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어진 우리 교회가 함께 살게 될 모학과 같은 거예요. 신혼집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언어로 뭐라 그래요? 네 단어로 뭐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있게 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짐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장면이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아직 그런 힘든 과정들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진짜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버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심지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들까지도 있어질 거라는 건데요. 심지어 순교당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역경을 견뎌서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와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동안 이루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애통하면서 곡을 하면서 아파한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견딘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것이 사실 죄로 인하여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진 것인데, 이 처음 만들어서 망가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새 것으로 교체를 하시면서, 자, 이제는 옛날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제 새 것 되어짐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피조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창조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창조의 모습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망가진 거예요. 하늘과 땅과 심지어 바다까지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교체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딱 하나만 빼놓고 교체하세요. 자, 뭘 빼놓고 교체하세요? 우리만 빼놓고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만약에 모르겠다, 이 그냥 바꿔버리는 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두 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고치는 게 쉬울까요? 새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가서 이제 혼자 살 때니까, 사실은 혼자 사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하거든요. 이게 부모님 떠나서 혼자 사니까 맨 처음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되게 외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전거 타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개를 한번 길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려고 한번 길러보고 싶으니까 갔는데 개는 $1,000인 거예요. 개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서 못 샀어요. 근데 개를 살려다 갔는데 옆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얼마냐면 $20인 거예요. 고양이한테 너무 미안해. 개는 거의 50배나 비싼 거잖아요. $20인 거예요. $20이면 살만하잖아요. 사실은 고양이를 $20에 사가지고 왔는데,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래상자나 이런 걸 다 파니까 $1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비싸. 근데 어쨌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고양이가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무엇 때문인가 아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물병원을 갔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이 있냐고. 무슨 고양이한테 보험을 들어. 나도 보험 들기 힘든데. 그래서 보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치료비가 나왔어요. 약 하나 주고 말았는데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1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에 사왔어요? $20에 사왔잖아요. 근데 $100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이면 이 고양이 몇 마리 살 수 있어요? 5마리 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치료를 포기하고 새로 샀을까요? 아니지요. 그랬다 그러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100이 들어가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찮은 고양이다라고 할지라도 기른 정이 있고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나은 것처럼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래도 좀 변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심이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없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너무 많어. 여러분,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교체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닫게 돼요.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도 악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돼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완전 밑바닥까지를 보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안에서 어떻게 저런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아름다운 것들도 또 있어요. 막 진흙 속에서 꽃이 또 펴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되게 신기한 곳입니다.
여러분 더럽다라고 얘기하면 한없이 더러워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솔직히 모르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제 속 안에 어떤 소가지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솔직히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솔직히 얼굴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도 하고 얼마나 거짓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신기하리만큼 이상하게 하나님 것들이 이렇게 열매로 맺어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를 하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까 싶으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동이 있으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싶을 만한 열매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요, 심지어 믿음을 버립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 독일에 이런 우화가 있대요. 왕이 신하 2명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가서 한 신하한테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잡초가 있는지 그 잡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라고 1년 동안 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신하한테는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지 꽃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라고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 잡초를 연구하고 돌아온 이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아유 왕이시여, 아이고 우리나라에는 온갖 다 무어투성이라고요. 잡초투성이라고. 잡초가 이렇게 많은 나라인지는 몰랐다라고 잡초가 많은 나라로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꽃을 공부하고 조사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지 나는 여전히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런, 어찌 보면 정말로 잡초만 보면 와, 이런 걸 왜 내버려뒀을까? 근데 그 안에 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되어진 것들을 사실 인간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 모든 피조된 것들을 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 우리만 빼놓고요. 우리를 잡초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통하여 그 꽃 때문이라도 어찌 보면 끝까지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을 지나온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잡초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 안에 남겨진 그 꽃의 모습 때문에 끝까지 보존하시고 고쳐서라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안에 잡초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쓰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끝까지 꽃으로서의 성도로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교체되고 사람만 끝까지 보존하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자, 처음 것은 다 끝났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중요하니까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다 새롭게 다 바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6절에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같이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 어떻게 보면 헬라 언어의 제일 첫 글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과 마지막.
자, 이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대요. 자, 이 생명수를 마시면 이젠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처음 만드셨던 첫 창조물에게는,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이 생명나무로 인하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새롭게 바꾸어진 새 창조, 두 번째 창조 안에서는 생명나무가 아닌 생명수 샘물을 이제 유업으로, 밑에 보니까 7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앞에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젠 아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주겠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병들어서 죽을 일도 없고요, 늙어서 죽을 일도 없고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 이런 이제 결론이죠. 어떤 보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 불의에 속한, 사단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불과 유홍이 타는 못,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자, 이게 두 번째 사망. 자, 이 사망의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면서 이제 끝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넘어올게요. 자, 9절서부터를 보니까, 자, 이젠 진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진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자, 9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사실은 장차 요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의미하잖아요. 요한도 그들 속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먼 훗날에 있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구경하는 것처럼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이렇게 이게 표현이 되는 걸 보면, 사실 여자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납득이 되어져요. 내가 아내가 되나 보다. 근데 남자분들은 되게 어색하죠. 내가 남편이 되면 아내가 된다네. 사실은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장차 있어질 진짜 결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과의 연합되어지는 이 결혼의 모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제 진짜 결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아내는 여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성분도 이제 다 아내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을 보니까,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설명이 11절서부터 쭉 나와요. 자, 근데 솔직히 여러 가지 보석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보석들,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죠. 어찌 보면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보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것을 색깔 단위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자, 그렇게 보석의 숫자, 보석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자, 하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았다라고 나와요. 성이 바깥으로 보이는 성의 모습입니다. 자, 12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주로 상징을 하는데, 자, 12개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주로 자, 이스라엘의 이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세 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문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가운데다가 성막을 두고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과 서쪽에 세 지파씩 진을 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이 나여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3절의 내용이고요. 자, 14절에 보니까 기초석이 있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자,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절을 보니까 자, 그 문들과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배신한 제자 하나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제자가 다시 추가가 됩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 마띠아예요. 사실은 왜 굳이 11명대로 그냥 갈 수도 있을 텐데 굳이 12명을 채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명의 짝을 의도적으로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기초석마저도 12개의 기초석, 거기에 만약에 한 명이 새로 뽑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1명 아니면 가룟 유다 이름이 붙여 들어가게 되니까 12번째의 제자를 다시 뽑는 일을 꼭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15절에 보니까 자, 성곽을 측량하는 금으로 된 갈대 자가 있는데 자, 재에 보니까 자, 가로와 세로가 같대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을 보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자, 근데 스타디온이라고 이제 단위가 나와 있는데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 여기 밑에 보니까 192m래요. 1스타디온이. 그래서 대략 한 200m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가로가 한 2,400km, 세로가 2,4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산수를 어쨌든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400k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약 한 500km 정도만 생각을 하면 2,400km면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의 한 2-3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성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시 정도의 성이 아니라 한 나라 정도로 굉장히 큰 성 사이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와 많다라는 1000의 숫자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2,400km다라고 계산할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성곽을 측량하는데 성곽은 뭐냐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에 대한 두껍기를 측량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44규빗이래요. 여러분 이 144규빗은 이 숫자가 12 곱하기 12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겠죠. 이대로만 계산을 해도요 약 한 70 몇 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자,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져 있고 그리고 성은 정금인데 얼마나 반짝반짝했으면 유리 같대요. 자,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제자들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그리고 녹보석 쭉 해가지고 이렇게 보석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이 보석이 아니라 너무 각양각색의 다양한 이제 아름다움을 표시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로. 그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에 길이 닦여 있다. 성 안에 자 내가 성 안을 보지는 성전을 보지는 못했는데 자 이는 주 하나님 고 성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뿔이 되심이라. 예, 성에는 조명기구가 없대요. 자, 왜냐하면 그 성 자체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으면 굳이 그게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아예 등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구약 시대에 만들어졌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조명기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촛대만 등잔대 하나만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등불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 안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굳이 조명기구가 없어도 환히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천국도 그런 조명기구가 따로 필요가 없이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닿지 않는데요. 거기에는 밤이 없대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도 없는 거예요. 하늘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낮인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떻게 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잠을 잘 필요가 없는, 그건 잠을 잘 필요가 없다니까 피곤할까? 여러분 그런 거랑 상관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 대신 자 어디에 기록되어지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는 마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자들의 모습처럼 속되어진 것, 세속적인 거나 가증스러운 것이나 거짓이 없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곧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거든요. 내가 성전 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교회 되어진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가 사실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정말 선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굳이 어찌 보면 조명기구가 필요 없는 밝은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이게 교회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성전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밝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전되어진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